이번 주에 제가 잘 도착해서 교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1월, 12월, 1월은 여러 절기가 겹쳐 있고 또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11월 이제 말쯤에 부임을 하여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즉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 기도하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 그리고 같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 모습 같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길게 당신께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회고하며 전하신 이 말씀을 저는 교역의 사역을 시작하는 초입부에 보기를 원했습니다. 앞에서 길을 찾기보다는 마지막에 가서 이분의 결승점을 자세히 보아 이분은 어떻게 사역을 했구나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타이틀은 바울의 자서전이다 했지만 이것은 단지 그의 개인 경험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기보다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큰 틀 안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보시면서 그렇지, 저것이 교회지, 저것이 목회지 생각하시며 같이 기도해 주시며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와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저희가 다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밀레도에서 바울이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성경에 1차, 2차, 3차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을 어디서 보냈을까요? 19장에 가서 보면 바로 에베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약 2년에서 3년 기간, 보통 저희가 3년쯤 보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10절에 보니까 석 달을 먼저 보낸 후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가 어딘지 찾아보면 터키에, 지금 현재 터키의 서쪽 부분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3년 정도 작정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세운 이 에베소 교회는 마치 소아시아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온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교회의 장로님들께서 지금 밀레도 항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은 에게해로 건너가서 북부 마게도냐, 남부 헬라 지역에서 약 3개월 사역을 한 뒤에 다시 집으로, 다시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시다시피 돌아갈 때 여기저기 항구들을 건너서 배를 타고 가고 또 도보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제일 뒤에 나오는 이런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펴고 이분이 간 곳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았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곳들을 거쳐서 지금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아소로, 미둘레네로, 기오로, 사모로, 그리고 밀레도에 이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성경에서 보면 20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어떻게 가미러라?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러 가지 지명을 들으셨는데 아마 머릿속에 복잡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본 뒤에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 오늘은 한 두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평소에는 보통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 사도들의 행적과 특별히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볼 때 참 열심히 사역을 하셨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참 그것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항구를 거치며 우리는 눈으로 쫓아가기도 힘든 것인데 사도 바울은 금방 여기로 가고 다음에 여기로 가고 열정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마게도냐와 헬라 교회에서 준 연보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정이 끝까지 지속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이 되었고 열정에 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의 일로 바쁜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로 바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생각이 나서 적어보았습니다. 주의 일로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그 동력이 나옵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그 동력, 그 이유, 열정의 이유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열정이 솟아나게 되는 그 동력이 바로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처음으로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것을 묘사를 하지만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는 자기 입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또한 아그리파 왕 앞에서 2번 더 직접 언급을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자신의 삶과 사역을 변증할 때 가장 먼저 나왔던 말이 무엇이냐?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도 바울을 자꾸 물어보면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바삐 밀레도에 들려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물어보신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체험이, 다메섹 사건이 사도 바울은 초반부에만, 소위 개종 뒤에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나아갈 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항상 그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간증이 그 마음속에서 펄펄 끓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은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른 아침 왜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에 수종 들고, 새벽부터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나오시는지 찬양대회 연습을 하고 서시고, 저는 오늘 3번 설교를 하지만 3번 그 설교를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확신과 은혜의 체험과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열정에 관해서 제가 2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정이 식지 않는데, 열정이 식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정석이고 정답이고 정상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주위에 안타깝게 한때 열심이었던 분들이 뒤로 물러가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크게 사용하시고 그의 행적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성경에 적어놓은 것은 그분의 삶이 모범이고 정답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말고 그가 한 것처럼 끝까지 식지 않는 열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섬기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사역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인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시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보고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모범 답안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으면 나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이 빨간 물고기들은 죽을 때까지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참치, 고등어, 상어, 가오리 등등인데, 그들은 아가미가 발달되어 있잖아. 아가미가 발달되면 이렇게 아가미가 움직이면 물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산소를 자기들이 빼서 공급을 하는데, 이 살이 빨간 물고기들은 그게 발달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참치는 특별히 입을 열고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입으로 들어오는 물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를 빼어내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마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참치가 되어야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열정에 관해서 제가 3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입니다. 사도 바울도 건강이 없었으면 이렇게 못했겠지요. 먼저 많이 몸이 안 좋으시고 아프신 환우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곧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특권인데, 건강 있는 동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을 해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요한
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네 번째로 제가 열정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열정만 가지고는 그것이 삶의 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민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이민이 스탑되었다, 또 조국에서는 저출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또한 우리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인 비즈니스입니다. 한인 비즈니스가 유지돼야 한인 커뮤니티가 유지되고 그 안에 있는 한인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렇게 좀 확장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인데요. 제가 있던 사역하던 뉴욕에서 21년 정도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플러싱 중심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이민이 스탑된 것이 아니라 저출산이 아니라 한인 비즈니스의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민족들이 치고 들어오고 이제는 그 많던 한인 상점들이 없어지고 노던 블루버드, 저기 리틀넥, 그레인넥까지 쭉 해서 이제 많은 한인 비즈니스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어렵구나. 또 많은 분들께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토와 일터와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유지될 때에 한인교회도 같이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다섯 번째로 이 열정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우리가 열정을 생각하면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열정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또한 열정입니다. 꼭 열심을 가지고 분주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세미나를 인터넷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지나가시면서 필라델피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필라델피아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직장을 잡기 위해서 떠나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은퇴 후에 남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은퇴하고 난 뒤에 보통 자녀들이 있는 짭을 잡고 있는 도시로 가서 은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떠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쫙 둘러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기 머리가 하얗시고 나이가 지긋이 연세가 드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께서 몸된 교회를 지키시느라고 안 떠나시고 여기에 계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까? 존경스럽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 친구 목사님과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몇 해 전인데, 목회라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은퇴하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포코너에 들어가서 삽시다. 집을 짓고 삽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포코너에 들어가면 폭설이 내리면 갇혀서 죽으니까 거기는 가면 안 되고 남가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이곳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여기 계신 것,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 때마다 와서 참석하는 것, 막 소리를 내고 뭘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열정이고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에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오늘은 좀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니까 두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청하니, 사도 바울이 청하니, 18절에 가장 먼저 부분에 오매, 청하니 오매, 오라고 부르시고 초청을 하니까 왔답니다. 이 두 단어가, 저는 19절부터 이제 설교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때 같으면 청했다, 왔다 이렇게 그냥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이번 주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며 생각한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셨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으로 급히 여러 항구를 그 다음날은 쉬지 않고 배를 타고 막 움직이는 가운데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밀레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을 오시라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왔답니다. 그냥 순종하고 온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와 이 유언적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청하였고 순종하여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왜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렀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3년여 정도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하는 동역자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19장에서 보면 에베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게 됩니다. 아데미 신상, 그 우상을 만드는 작업자들이 돈줄이 끊겼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그 모든 이들을 거의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밀레도에 딱 내렸는데 지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가면 30마일이라고 합니다. 저쪽으로 30마일만 가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교회 생각, 교인 생각, 장로님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이 급한데 잠시 멈추고, 30마일이면 당장 올 수가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잘 있을까? 내가 폭동 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 교회는 잘 있을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잘하고 계실까? 우리 성도님 아무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살아있을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잠시 멈추고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불타는 심정으로 그 교회와 장로님들과 교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장로님들께서 당시에 무슨 이런 큰 교회와 사례를 받고 하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다 자비량으로 사역하며 선교하며 전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뛰고 있는데 전령이 옵니다. 사도 바울께서 부르신다. 우리 장로님들을 초청하신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약속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 장로님들은 그 모든 것을 떨치고 바로 드리기 때문에 복수 아니겠습니까? 이 에베소 장로님들이 함께 사도 바울께서 오셨다, 빨리 가자 해서 걸음을
재촉하여 간 것이 절대 우연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이 장로님들께서는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그 목사님을, 목회자를, 영적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영생교회 교우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부르면 오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역이 무엇입니까? 목회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회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사랑하는 것, 그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님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장로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장로님들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사랑해 주십시오. 불쌍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제가 지금 목회 플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24살에 이것은 레코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퀸즈 장로교회 가서 24살에 전도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저는 큰 교회는 설교를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큰 뭐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간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 스승이셨던 고 장영충 목사님께서도 설교가 딱딱하고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하셨어요. 그냥 강해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왜 와 있나? 제가 나름대로 가만히 유심히 보며 분석을 해보았더니 다른 것이 아닙니다.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목사님과 관계를 맺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회고하면서 왜 우리가 그때 그 목사님을 따르고 순종했는가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와, 저분 설교가, 저분이 뭐가 뛰어나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이유는 딱 하나, 그 목사님이 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과 장로님들과의 관계를 보시면서 청함에 왔다 뒤에는 사랑하는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는 분열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소아시아의 모든 이들에게 다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